사랑의 하나님, 지난밤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다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날이 거듭될수록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질서가 보다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애타게 마실 물을 찾듯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갈급히 찾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상처를 낫게 해주시며 우리를 살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 떨쳐내기 어려운 두려움과 염려, 우리의 은밀한 아픔과 우울함까지 모두 주님 앞에 털어놓기 원합니다. 주께 마음을 쏟아놓을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오직 주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행과 가치관, 사람들의 인정, 체면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육신의 강건함이나 인간관계 등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약속뿐이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물질과 관련된 일에 하나님 앞에서 인색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들이 봉사와 선교의 도구로 선용되게 하시고 나눔 속에서 진정한 부요함과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청빈한 자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과 사람을 바르게 사랑할 수 없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에 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저런 일로 주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살아갈 길이 막막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먹고 살 길이 보이지 않고 살아갈 집도 구하기 어려워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들이 있습니다. 취직이 되지 않아 자신감이 모두 사라져버린 이들이 있습니다. 대학교 진학, 유학을 준비하다 좌절감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잃는 아픔, 시련의 슬픔으로 마음이 먹먹한 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왕따를 당하여 삶의 의욕이 사라지고 두려움으로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건강하던 몸에 이상이 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또한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움직이기조차 어렵고 기억력도 사라지고 치매로 사람들도 알아보지 못할 단계가 되어 한없이 슬퍼하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답답할 때에도 슬플 때에도 배고플 때에도 불안할 때에도 두려울 때에도 때로는 불만으로 가득할 때에도 나이 들어 힘들 때에도 고난 속에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는 주님의 평안함이 우리를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평강을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들이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기독 실업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코로나 상황과 국내 세계의 특별한 정치 경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밖으로는 세계의 나라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내적으로는 노사의 문제, 정치적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는
참으로 어려운 과제가 기업인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기업가들의 성실한 노동과 공헌, 그리고 회사와 직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쁘게 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통하여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갈 힘을 얻는 직원들이 있음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기업을 통하여 혜택을 받는 많은 소비자들과 국민들이 있음을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독 실업인들이 정직하게 회사를 운영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좋은 제품을 생산하여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하여 주시며, 이를 계속함으로 직원들에게도 삶의 터전을 든든히 마련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업인들이 되게 하시되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고 시대를 잘 판단하여 신속하고 바르게 결단하는 능력을 주님께서 내려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3차 항암 치료를 통해 난소내 암 크기가 줄어 오늘 수술받는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도 처음 수술이 어렵던 상태에서 보다 나아져 수술이 가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집도하는 의료진의 손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들이 깨끗이 제거되게 하시어 완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의 마음에 평안을 내려주시고 모든 가족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월 사업지인 외국에서 코로나로 확진되어 귀국 후 치료 중이신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과가 호전이 되지 않아서 현재 심한 폐질환 증상으로 호흡이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직 혼미한 중에 계신 집사님의 의식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증상들이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모든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국 후 제대로 대면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눈물로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부인 권사님과 가족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오늘도 영의 양식을 풍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6절로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을 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앞서 있는 14장 1절부터 내려오는 본문에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 특별하게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했는데 사랑의 은사, 이 사랑의 은사는 모든 것들의 가치를 구별하는 매우 중요한 바로미터와 같은 그런 은사이죠. 그렇다고 해서 사랑만 하고 나머지는 다 버리느냐? 그렇지 않다. 나머지 모든 신령한 것들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사랑이 동반되어 있는 그런 은사들, 영적인 은사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우선 동반되어야만 모든 은사들은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 동반된 은사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면서 바울이 첫 번째로 이제 설명하기 시작했던 은사는 예언하는 은사였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그러한 것이죠. 이것을 지금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을 지금 방언이라는 것과 비교하면서 방언에 대한 또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방언보다 예언이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그러한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것이다. 은사의 종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이 14장 이렇게 계속되는 신령한 것과 관련된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12장, 13장, 14장 이렇게 흘러가는 이야기 속에서 끊임없이 바울이 지금 방언에 대해서 뭔가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던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하는 방언, 이 방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상당히 팽배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분열을 자초하는, 분열을 만들어내는 상당히 큰 문제거리였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히 왕성하게 일어나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교회로 하여금 분열 양상을 만들고 또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서로 이 천상의 언어를 한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언어가 나에게 왔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자랑하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 바울이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 더 큰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금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숨어 있는 하나의 그 메시지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러니까 예언이 훨씬 더 좋고 방언은 그보다 못하다, 이런 의미보다는 지금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은 이 방언의 중요성, 방언을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방언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이야기해서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방언을 끌어내리는 그런 의미가 있다. 는 것이죠. 방언 자체가 저기 하에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은사라는 뜻이 아니고, 그러나 지금 바울은 방언을 통해서 지금 교회 분열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방언보다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또 의미 있는 그런 은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다 더 분명하게 앞세움으로써 방언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조금 더 겸손하게 낮추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 숨어있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예언도 중요하고, 물론 바울도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도 중요하고 방언도 중요하고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다 같은 하나님의 은사의 영역이고, 이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몸의 지체와 같다. 그러니까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강론으로 들어와서 14장부터는 이제 고린도 교회의 상황으로 들어와서 구체적인 지금 가르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바울은 방언이라는 것을 조금 밑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조금 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그리고 공동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방언에 관련된 내용과 예언에 관련된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6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부분들은 그 12절까지는 여전히 예언과 관련되어 있으면서 방언이 이제 비교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만약에 가서 너희들이 알아들을지 못하는 방언으로 그냥 살라살라 이렇게만 이야기했다면 너희가 어떻게 알아들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계시, 또 지식, 예언,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신앙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14장 6절 본문은 앞서 있는 말씀과 또 하나 살짝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2장 1절에서 바울이 한 내용이 있는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말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2장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또 14장 6절에서는 마치 말로, 예언으로 했다라는 말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마치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 이것은 지금 바울이 굉장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사이길, 좁은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두 언어를 통해서, 두 문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슨 말씀이냐 하면 2장 1절에서는 당시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아주 화려한 수사들, 언어들, 철학적인 그런 내용들, 이런 화려한 말들로 사람들을 정말 현혹시키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았는데, 헬라어의 철학들이잖아요. 이런 철학들을 통해서 그 연설가들이 돌아다니면서 밥을 벌어 먹으면서도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연설을 하는 그런 철학자들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런 방식으로 너희들을 그런 언어로, 그런 철학적인 말이라든지 이런 현학적인 어떤 그런 방식으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한쪽을 끊어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한쪽을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번에서는 어디를 끊어냅니까? 내가 그러나 영적으로 또 권위 있는 척하면서 방언을 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어떤 영적인 어떤 파워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방식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한쪽을 또 끊어내거든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유혹이었을 겁니다. 현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멋진 지식인처럼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바울이 그것이 모자라지도 않았을 텐데, 그러한 지금 유혹을 떨쳐버리고 또 동시에 신유의 은사 또는 영적인 어떤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마치 하나의 무기로 해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해서 다 꿇어 앉게 만들고 꿇어 엎드리게 만들어서 그저 복음을 그저 이야기하는 이런 방식으로도 하지 않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아주 단순한 이해가 가능한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이 14장 6절 말씀에서 2절 1절 말씀과 함께 연결하면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바울은 방언으로 나는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가 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에게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았느냐,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너희에게 실제로 유익이 되지 않았느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과 8절은 이제 예를 드는데, 하나는 음악적인 예를 들고 하나는 군사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혹 필이나 검은 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삥 하는 소리가 그냥 삥 하는 소리가 났다 그러면 여러분 이 소리가 검은 고 소리인지 피리 소리인지 입 소리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다시 말하면 뭐 변화도 없고 어떤 노트도 없고, 이렇다면 이것이 어떤 소리인지 어떻게 알아들으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음악적인 요소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8절 말씀입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나팔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음악적인 것보다는 전투와 연결시키면서 이 나팔이 어떻게 소리를 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지금 적군이 들어오는 것인지, 또 방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잠을 잘하는 것인지, 일어나라는 것인지 신호가 되는데, 그 소리가 정확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전투에 임한 군사들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냐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하나의 그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영역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각자의 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소리를 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각자의 소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냐, 음악적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지금 기독교인의 공동체를 꿈꾸고 있는 것 같고, 또 8절에서는 전투에 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각성을 지금 유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바울은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소리가 불분명하다면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죠. 자,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또 쉬운 말로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아듣겠느냐. 이것은 허공에 내뱉는 말과 같을 것이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소리마다 다 소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면 그것은 소통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저는 이제 예배학자로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과거에 가톨릭 교회가 중세 이후에 라틴어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렸지만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였단 말이죠. 그게 4세기부터 시작해서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는 20세기까지 1962년부터 65년 바티칸 공의회까지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사실은 1000년 이상 1500년 동안을 못 알아듣는 언어로 이들이 예배를 드린 셈이 됐습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체코의 야누스가 1400년경에, 그리고 또 1500년경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에 대한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이해가 불가능하고 소통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 보이는 행동이라든지 그저 제스처라든지 이런 것만으로는 계속 인간은 미신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맥락도 이 안에서 보입니다. 방언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예배 역사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이 교회 초대교회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은 참 안타깝기도 하고 아이러니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예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항상 알아들을 수 있는 그리고 소통이 가능한 이런 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예배의 기능이 상당히 많이 상실되는 것이다. 지금 바울의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또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자, 여기서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마도 앞에 있는 것들, 영적인 여러 가지들을 구하라라는 의미로도 우선 해석이 됩니다. 너희가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다 구하라라는 의미도 해석이 되고, 또 하나는 앞서 있었던 예언, 소통이 가능한 그런 은사들을 너희가 구하라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언과 관련돼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달되는 지극히 평범한 것 같지만, 그냥 일상적인 것 같지만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이것이 훨씬 더 영적인,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서의 은사,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은사들이 다 교회를 세우는지 아니면 자기의 자랑으로 끝나는지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중요한 바로메타로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13절 말씀은 방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1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14절 읽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자, 15절 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자, 여기서 방언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가 영으로 기도하지만 나의 마음, 나의 정신, 누스인데요. 이 정신은 함께 따라가지 못한다. 이성은 열매가 없다. 이 정신은 열매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아마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그 온 몸을 하나님께 맡겨서, 자기의 혀를 하나님께 맡겨서 성령이 자기의 혀를 움직이시면서 스스로 말씀하게 하시면서 그냥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런 상태에서 신비한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방언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의 혀는 맡기고 몸은 맡기지만 영으로는 지금 기도가 되겠지만, 그러나 자기의 정신은, 자기 이성은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그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구나 하는 정도만 아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지금 방언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또 어떤 분들은 방언을 하면서 자기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아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아마 이 부분이 조금 더 다르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지금 바울은 이렇게 혀를 맡기고 몸을 맡겨서 신비한 경험에 들어가고 있는 하나의 엑스타시 경험이죠.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으로도 기도하면서도 마음으로도 정신으로도 따라가는 기도,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찬송도 내가 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시면서 영으로 찬송하게 하시되 내 마음도 함께 따라가는, 내 정신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 정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으로 영으로 함께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영적인 상태, 그것이 보다 더 좋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 말하고 있는 바울. 특별히 여기서 바울이 방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 속뜻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가, 이것이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나의 은사를 다시 돌아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하신 분들 성령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이것이 적절하게 잘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